네, 오늘 네 번째 어, 우리 교육 시간인데요. 오늘은 잠시만요. 여기 있다. 예. 오늘도 한번 준비한 것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숭실 찬양팀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양팀 교육, 경배 인도팀, 찬양팀, 저희 팀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를 했어요. 역시 이것도 그 효과적인 찬양 사역인가요? 그 책 제목을 까먹었는데 그 1월 달에 소개했던 그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먼저 이제 찬양팀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저희가 찬양팀 안에 굉장히 세부적인 많은 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일단은 찬양 인도하시는 인도자 그룹이 있어요. 저희 교회는 각 팀마다 뭐 한 분 계시지만 준호팀 찬양팀은 권호인 집사님까지 해서 두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찬양 인도자 팀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에서 좀 이렇게 굴지의 찬양팀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마커스나 어노인팅 이런 데는 찬양 인도자 팀이 따로 있죠. 인도자분이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이 계세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 그룹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악기팀이에요. 악기팀은 뭐 저희도 다 있죠. 악기팀 안에는 악기팀장, 음악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장하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싱어팀 있죠. 싱어팀에도 싱어분들의 발성과 화음을 좀 조정해 주실 싱어 팀장님이 한 분 계셔야 되고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댄싱팀. 이거를 왜 그 댄싱 아시죠? 찬양하면 이렇게. 그거를 왜 워십팀이라고 하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고 워십 댄싱 팀인데 이 댄싱을 삭제하고 워십만 남아서 워십팀 됐는데 어쨌든 댄싱 팀이 있어요. 워십 댄싱 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리고 음향팀이 있습니다. 음향도 사실 엔지니어를 한 분만 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본당같이 큰 공간에서는 한 분이 할 수 없고 회중석에 한 분이 하우스 엔지니어를 하시면 이 무대 쪽에도 한 분이 계셔서 무전으로 연락하면서 이렇게 보통 하는 게 보통은 두세 분 같이 하는 게 기본이에요. 적어도 저희 본당 규모에서는. 그리고 더 커지면 당연히 팀이 더 많아지겠죠. 영상팀은 이제 코로나가 키워준 팀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방송 온라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방송, 자막, 영상, 조명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국을 소유한 교회 내의 찬양팀들이나 이렇게 협조받는 상황이었는데 요새는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교회 뭐 유치부, 유아부 그리고 아동부, 중고등부 모든 교육부서에 이 영상을 담당하는 지체들이 있죠. 영상팀이 꼭 필요한 시기입니다. 행정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준호팀 같은 경우는 회계님이 따로 계시죠. 회계님 그리고 대장님은 다 계시고 기획팀, 홍보팀, 또 중보기도팀 이런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하는 팀들도 찬양팀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찬양팀 규모가 그렇게 큰 팀이 없다 보니까 다 이렇게 역할이 좀 혼재되어 있는데 찬양팀 안에서의 이 팀 사역을 나누면 나눌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이 팀 사역의 장점은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팀과 함께 할 때 안전성을 얻을 수 있다 그래요. 전문성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 각각의 팀들이 이 찬양팀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의 팀들로 나뉘어서 분업을 하면 훨씬 더 효과를 잘 낼 수 있고 책임을 또 질 수 있어서 당연히 팀으로 좀 세분화해서 사역을 감당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워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교회 내에 있는 몇몇 팀들에 대해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정리를 해왔는데요.
먼저는 이제 찬양 인도자 그룹에 대해서 한번 역할을 보면요. 여기는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는 안동명 전도사님, 그리고 저, 안용영 간사님, 또 보면은, 예, 그렇게 12분 계신가요?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찬양 인도자 분들이 계신데, 어,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준호 선생님도 TIC에서 몇 번 찬양 인도를 하셨죠? 찬양 인도자의 가장 핵심되는 역할은 무엇인가? 회중과 연주자, 싱어, 모든 이 분들에게 지도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리더니까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순간 회중과 연주자와 싱어들에게 지도력이 미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분들은 우리 인도자님 분들이 이 지도력을 미치고 계시는가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좀 응원과 지지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예. 보통 이제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그냥 쭉 흘러가다 보면 정해진 대로 20분이 그냥 흘러가기가 쉽지 세세하게 이 찬양 인도자가 회중에게 영향을 미치고 연주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싱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인도자는 그냥 얼굴마담이 아닙니다. 앞에 그냥 세워놓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런 순간순간 예배를 인도하면서 회중들을 이끌어내야 됩니다. 침체해져 있다면 특히 뭐 수련회 찬양을 하는데 침체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특별한 예배니까. 그러면 그 회중들을 일으킬 줄 알아요. 격려해서 이렇게 일으킬 줄 알아야 되고요. 연주자가 심각하게 잘못 가고 있다 그러면 그 핸들을 꺾을 줄도 알아야 되고 싱어분들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도 컨트롤하면서 영향력을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어렵죠. 방법론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인도자는 예배 중에 두 가지 관심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의 음악적인 기술적인 면이에요. 이 싱어들과 연주자들. 그래서 인도자님들은 귀가 좋아야 돼요. 어, 컴퓨터에 앉아서 좋은 스피커를 놓고 음악을 들을 때는 눈 감고 차분하게 다양한 소리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음악을 듣기가. 예, 저 뒤에서 드럼 소리 막 들려오죠. 내 스피커에서 드럼 소리 또 있죠. 베이스 앰프에서 베이스 울리죠. 그 소리가 제 스피커에서 또 나오죠. 제 목소리 나오죠. 기타 쳐야죠. 싱어들 있죠. 앞에 회중 있죠. 시간 가는 거 봐야죠. 정신이 없거든요. 그렇지만 인도자분들은 찬양을 인도하는 그 시간 동안 예배의 음악적인 기술적인 것들을 체크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영상과 조명, 음향 있다 그러잖아요.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제가 1절, 2절, 4절 가사를 준비해 주세요 했는데 1절, 2절, 3절하고 4절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회중분들은 자막을 못 보시잖아요. 그럼 저는 정면에 있는 프롬프터를 확인하고 4절 가사가 안 뜬다. 그러면 이제 노래보다는 가사를 불러줘야 되는 거죠. 인도자분들은 할 게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영적인 면을 신경 써야겠죠, 당연히. 예배 안에 이 영적인 면을 놓치면 찬양 인도자는 그냥 노래방이 아니죠. 그 노래를 틀어놓는 게 낫다고 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는 게 왜 가치 있는가? 실시간 반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예배 안의 흐름이 지금 어떤가? 나는 찬양 콘티를 이렇게 준비했는데 지금 실제로 예배 안에서 돌아가는 영적인 흐름과 분위기는 어떤가에 따라서 멘트를 할 수 있겠죠. 그냥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멘트가 아니라 이 예배를 영적으로 잘 이끌고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선포할 수도 있고 짧게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선포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예배 시 이 인도자의 관심은 오만 가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가수들처럼 정해진 3분, 4분 동안 기술적으로 고급스러운 노래를 하는 게 인도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중요한 관심이 있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인도자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찬양팀을 나의 팀으로 만들면 안 돼요. 어노인팅이라는 팀이 30년 가까이 롱런하는 비결이 저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찬양팀들 보면 간판 인도자가 있어요.
시대마다. 90년대 우리나라에서 찬양 사역을 가장 활발히 했던 온누리교회의 전하세 예수라는 레이블이 있습니다. 하스데반 선교사님 아시죠? 15집까지 나왔는데 하스데반 선교사님 빠지니까 그 레이블은 그냥 죽었어요. 그 예수전도단에도 간판 찬양 인도자가 빠지면 그 팀은 몰락하고 새 팀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어노인팅이라는 팀은 80년대부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롱런하는 게 간판이 없어요. 다양한 찬양 인도자들이 복수로 계시면서 조금 유명세를 타시는 분이 은퇴하시거나 사역을 옮기셔도 그 팀은 여전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의 역할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찬양 인도자를 새롭게 키우는 건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키우는 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 팀에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실패해도 실수해도 또 실패는 없죠. 실수해도 기존 찬양 인도자보다는 뭐 기술적인 면이나 모든 면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자꾸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잘하면 시켜야지 이러면 평생 없습니다.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등장해요. 모세는 빨리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호수아가 나타나요. 신명기 34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1장에 모세가 죽은 후에라고 하나님이 반복해서 여호수아 첫 장면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완벽해서 그때 된 건 아니고요. 여호수아가 부족했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니까 새로운 찬양 인도자를 앞에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나 대신 일을 맡기는 거에 대해서 좀 과감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과감하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분들. 자, 그렇다면 이게 또 중요한데요. 2.1 찬양 인도자 죄송합니다. 찬양 인도자와 이 설교자와의 관계예요. 많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이 많은 교회에서 이 설교자분과 찬양 인도자와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은 것을 여러 번 봤어요. 설교자분들과 찬양 인도자분들 좀 부딪히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11시 예배 같은 경우는 아주 정형적인 예배잖아요. 폼이. 수련회 예배는 좀 자유롭고 또 집회, 리제너십 같은 집회는 예배의 틀이 좀 자유롭지만 11시 예배나 1부, 2부 예배 이런 예배들은 아주 정형화된 예식을 갖고 예식서를 가지고 진행하는 전통적이고 교회사적으로 아주 고증이 많이 된 그런 예배에서 찬양 인도자에게 15분이 맡겨졌는데 인도자가 막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25분, 30분을 했다. 저는 그거는 무질서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찬양을 오래 했다고는 하는데 그건 무질서죠. 그래서 서로의 영역을 좀 존중할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 책에서는 이 찬양 인도자분들이 설교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어떤 글이 있어요. 찬양 인도자분들이 멘트를 짧게 집중적으로 핵심만 전달하는 멘트를 하시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막 장황해져요. 멘트가 장황해지면 사실 그 찬양하는 15분은 20분은 설교를 듣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찬양 인도자의 묵상을 나누는 시간도 아니고 함께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인데 찬양 인도자가 설교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조심해야 되고요. 또 설교자가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저희 영역은 아니니까 여기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또 상호 존경과 이해, 소통이 굉장히 중요해요. 설교자분들이 설교 찬양이나 아니면 우리 이번 예배에서는 제가 이런 뭐 예배 어떤 핵심 메시지가 있으니 찬양 콘티를 이렇게 좀 바꿔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설교자가 요구할 때 찬양 인도자분들께서는 조금 너그럽고 유연하게 대체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예. 그래야 돼요. 그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찬양에 맞춰서 설교를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찬양은 말씀에 봉사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하는 것도 맞지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을 들을 만한 옥토밭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찬양은 사람에게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헌금도 올라가는 거고 기도도 올라가는 건데 예배 시간에 내려오는 게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고 하나는 축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더 찬양보다 우선적인 가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자분께서 우리 찬양 인도자 분들께 혹시 그런 요청을 하실 때 콘티를 바꿔달라 하실 때 좀 유연하게 자존심을 상할 일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뭐 어디 나는 가수다 노래하러 온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돕는 사람이라면 유연하게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좋습니다. 또 설교자를 사랑하셔야 되고요. 이 정도 이야기를 찬양 인도자 파트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주 연주자라고 해서 악기팀 얘기인데 악기팀 중에서도 5명의 밴드가 있다면 메인 연주자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거를 음악 감독, 악기 팀장이라고 정의했는데요. 예를 들면은 보통은 이제 피아노 같은 악기가 맡으면 좋죠. 그래서 악기팀 중에 리더가 되는 분들에 대한 역할이에요. 그 주 연주자라고 여기는 표기를 했더라고요. 주 연주자는 음악적인 전문성 때문에 선발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미국 교회의 실정이겠죠. 그렇지만 찬양 인도자는 찬양을 인도하는 자는 영적 탁월성으로 선발되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찬양 그러니까 악기 팀장, 뮤직 디렉터 이분들의 전문화된 이 찬양 지식을 음악에 대한 지식을 찬양 인도자분들이 못 따라오시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음악적인 견해로 인해서 인도자와 이 찬양 악기 팀장, 뮤직 디렉터 간에 마찰이 있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예, 허다해요. 저희 교회는 사실 뮤직 디렉터가 있는 팀이 거의 없어요. 리젠 워십에서는 이제 안용명 간사님께 그 역할을 맡겨드린 걸로 아는데 뮤직 디렉터가 있다면 그 팀에 있다면 또 찬양 인도자분들께서는 그분의 이제 음악적인 어떤 그 스타일을 조금 존중해 주시고 하지만 이분이 편곡한 이 편곡 스타일이 우리 교회나 내가 섬기는 이 예배에서 너무 안 맞는다. 그러면 이제 소통을 통해서 또 조절할 수 있죠. 주 연주자분들께서는요, 이 찬양 인도자분이 예배의 인도자로서 이 권위 위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찬양 인도자분들을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주 연주자, 뮤직 디렉터는 자기 악기 연주에 일단은 탁월하셔야 돼요. 주 연주자 이 한 분은 저는 이제 권면하기는 악보가 없어도 연주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악보가 없어도 그냥 멜로디를 들으면 코드 진행이 후두두둑 나와야 되고 저희가 연주하는 찬양은 사실 그렇게 고급스러운 화성을 쓰지 않거든요. 아주 단순한 기초적인 수준의 곡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 연주자 찬양 뮤직 디렉터가 되시려면 적어도 자기 악보는 흑암 속에서도 연주할 수 있어야 되고 악보가 날아간 상황 속에서도 연주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예전에 레니 르블랑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있어요. 찬양 팀 이름이 내쉬빌이라는 찬양 팀이고 미국에서 앨범도 많이 낸 팀인데 이 레니 르블랑이 그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그거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나라 교회 엄청 큰 교회에 방문하셔서 그 팀이 이 찬양 세미나를 하시는데 제가 갔어요. 근데 일찍 가서 아직 무대 세팅도 안 됐는데 일찍 가서 한참 한 8시간, 9시간 제가 있다 왔거든요. 세팅은 어떻게 하는지, 리허설 때 뭐 하는지, 옷은 뭐 입고 다니는지 막 그런 거 다 보려고 일찍 갔거든요. 근데 리허설 하는데 아마 발표 안 된 신곡이었던 것 같아요. 악보도 없어요. 그래서 건반 연주자가 그게 락킹한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피아노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오른손으로 이렇게 건반을 하면서 연주자들 눈을 맞추면서 코드를 이렇게 가르쳐줘요. 1도, 4도, 5도, 6도, 2도, 5도 이렇게 가르쳐주면 악보가 없어도 연주자들은 다 연주해요. 그러니까 이 뮤직 디렉터라면 뭐 그분들까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내 악기에 있어서는 뭐 그냥 탁월해야 돼요.
적어도 교회 음악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셔야 돼요. 또 하나, 오케스트라를 지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는 관현악단을 지휘하라는 게 아니고요. 밴드,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악기팀들을 다 지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아노 연주자라면 뮤직 디렉터가 드럼, 베이스, 기타 다 탁월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회중 경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질도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회중 경배를 인도하고, 그러니까 찬양 인도를 실제로 해봐야 찬양 인도의 어떤 그 특수함이랄까요? 또 인도자의 특별한 고충 이런 것들을 알아서 도울 수가 있어요. 주 연주자는 이런 역할들을 한다고 합니다. 주 연주자 말고 이 악기팀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연주자분들이 있어요. 역대상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재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한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예루살렘 성전이죠. 이 찬양과 음악에 대한 사역은 이 성전 예배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음악가가 아니었어요. 그냥 악사가 아니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음악가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책에 있는 말 그대로 따왔는데요. 그들, 연주자들은 회중 사이에서 영적으로 경배를 고무하고 인도하는 악기를 통한 경배자들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연주자들은 본인 연주에 나의 감정을 실을 줄 알아야 되고 내 마음을 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여기서 이제 경배를 고무한다는 표현이 좀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악기 연주자들의 연주가 탁월한가 그렇지 못한가에 따라서 회중들의 이 마음 상태의 영향은 많이 받습니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이 탁월한 연주자들의 음악이 잘 이렇게 받쳐지면 예배가 수월해지죠. 그냥 감정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은 시작이지 완성은 아니에요. 그게 목적도 아니고 목표도 아니지만 더 높은 차원의 경배로 가기 위해서 이 탁월한 연주 음악은 굉장히 효과적인 무기가 돼요. 예, 효과적인 무기가 돼요. 아마 그래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음악적인 요소가 찬양과 예배 안에서 많이 활용되지 않았나 짐작해 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연주자분들은 예배를 돕는 단순히 그냥 코드를 보고 소리를 내는 정도의 연주가 아니라 예배를 돕는 수준의 연주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꼭 노래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노래를 꼭 이렇게 가사를 고백해야 되는가 이런 고민도 하는데요. 또 악기를 연주하다 보면 신경 쓴 게 많다 보니까 말로는 이렇게 노래는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럼 난 찬양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인가? 아니요. 성경에서는 악기를 연주하는 것 그 자체가 찬양과 경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주에 몰두하셔서 이렇게 건반을 누르고 드럼을 때리고 하는 그 하나하나 자체가 찬양이라는 생각을 좀 가지시고 자부심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너무 중요한 말이죠. 찬양팀, 기능적인 반주자 되기 이전에 경배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이거 뭐 두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냥 나는 기능인으로 전락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싱어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싱어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싱어팀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시각적 감화라고 적어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경배팀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싱어팀이 해야 할 일은 회중이 경배할 수 있도록 시각적 감화를 위해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악적 재능은 그 다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싱어팀들은 보통 인도자와 함께 양옆에 서시잖아요. 그리고 악기팀은 보통 뒤에 서거든요. 구석에 밴드는. 그러니까 악기팀은 사실 잘 안 보여요. 인도자와 함께 앞에 보이는 분들은 다 싱어팀들인데 이분들의 목소리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들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저희 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를 찬양 예배로 준비할 때 이 뒷부분에 콰이어로 중고등부 아이들 한 30명, 2, 30명을 세운 적이 있어요. 연습도 없이.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했던 이야기가 너희들은 비주얼 그룹이다. 환하게 웃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너희들의 최고의 목적이다. 우리는 비주얼 그룹이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예, 얼굴이 밝아야 됩니다. 찬양하는데 얼굴이 밝아야 돼요. 그리고 찬양과 경배하는데 자유로워야 합니다. 손들기, 무릎 꿇기, 춤추기. 찬양 인도자가 손을 들지 않으면 또 찬양 싱어분들이 손 드는 일이 익숙하지 않으면 청중들은 손을 결코 들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찬양과 경배하는데 좀 자유로워야 돼요. 성악적 재능은 그 다음이라 그랬죠.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화음을 연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찬양과 경배 찬양팀 음악에서는 베이스 파트보다는 테너, 3도 위에 테너를 쌓는 거나 3도, 5도 아래 알토 라인을 까는 게 많이 사용되는데 그냥 멜로디가 어느 정도 익숙하면 조금 훈련되면 김영록 장로님 거 참 잘하시죠? 3도 위에 화음을 쌓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연습해 보시면 좋고 또 자매분들이라면 3도 아래, 5도 아래 이런 음들 쌓아보는 것도 연습을 좀 하시면 좋습니다. 볼륨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찬양팀은 마이크, 음향 장비를 통해서 소리를 송출하기 때문에 당연히 회중 소리를 압도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소리는 뭐냐면 회중들의 소리가 들리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틀어드린 테리 메갈몬 그 찬양에서도 잘 들어보시면 회중들의 소리가 크게 들어가거든요. 회중석 쪽으로 앰비언스 마이크라고 해서 이 회중 소리를 잡는 마이크를 설치해서 그 소리도 스피커로 나오게끔 연출을 하기도 해요. 어쨌든 이 찬양팀 소리가 회중 소리를 다 삼켜버리면 아주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특별하게 어떤 청소년 집회나 청년 집회는 또 어떤 그들의 성향을 고려해서 그럴 필요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콘서트를 하는 게 아니고 찬양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회중들이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독려하는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싱어팀의 볼륨이 회중 소리의 대체물이 아니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향 방송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음향 방송팀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예배에 대한 일단 음향 엔지니어입니다. 음향 엔지니어는 예배에 대한 이 최선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전문적인 기술입니다. 이 음향 기기들은 교회 아니면 어디 가서 보지도 못해요. 집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무슨 로봇 같이 생겼고 예, 굉장히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장비예요. 그래서 이 소리에 대한 책임, 조명은 밑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소리에 대한 책임을 엔지니어가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찬양 인도자분들이나 음악 디렉터, 뮤직 디렉터 분들이 음향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관대하셔야 돼요. 찬양 인도자의 자리나 연주자의 자리에서 홀 소리를 못 들어요. 홀에 앉아 있는 그러니까 회중석에 앉아 있는 엔지니어가 듣는 소리를 찬양 인도자석에선 절대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것도 홀 소리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이지 않아요. 오조작이 날 가능성이 매우 많고요. 실제로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특송하시는 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요청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분은 모니터를 크게 키워달라고 말씀하시고 모니터는 얼마든지 키워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뭐 현장 소리를 많이 넣어달라, 리버브를 많이 넣어달라. 그러면 아무래도 특송 맡으신 분들을 최대한 존중하다 보니까 최대한 도와드리지만 방송 사고에 가까운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은 기억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팀에 엔지니어가 있다. 음향 엔지니어가 있다.
내가 듣는 모니터 스피커는 마음껏 요청하세요. 귀찮게 요청하시고 그거 하라고 엔지니어를 뽑아놓은 거니까 내 모니터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요청하셔도 돼요. 하지만 홀 전체적인 소리는 그분에게 일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잘 됩니다. 음향 엔지니어가 요새는 또 하나 신경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유튜브로 가는 소리는 따로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조명, 방송, 자막, 영상 이분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 활성화가 키워준 팀인데 각 팀의 중요성이 너무너무 중요해졌어요. 이 자막 같은 경우는 그냥 현장에서 PPT만 띄우면 됐었는데 이제 현장 PPT도 있어야죠. 유튜브에 자막도 올라가야죠. 또 조명 이번에 본당이 조명을 1억 넘게 들여서 아주 훌륭한 조명 시스템을 하나님 갖춰주셨는데 이 또 조명 반장님은 조명을 신경 써야죠. 또 그냥 노란불 켜놓고 예배 드릴 때 말고 어떤 집회나 수련의 성격에서는 음악의 템포에 맞게 조명 템포, 변화하는 템포도 신경 써줘야죠. 굉장히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 방송팀 같은 경우는 사실 참 귀한 분들이에요. 아마 상급이 제일 많으실 분들인데 아무 일 없이 잘 하는 날은 이분들에게 박수 아무도 안 칩니다. 근데 뭐 방송 사고가 났다 그러면 이분들이 혼나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천국 가면 찬양 인도자들은 상급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십자가 앞에 자기가 서가지고 자기가 조명 다 받고 그죠? 잘난 척 다 하고 저 같은 사람이요. 별 상급 없을 거예요. 근데 방송실 뛰어다니시고 예? 뭐 의견 조율하느라고 또 싫은 소리 들으시고 왜 그랬냐 막 이렇게 책임 추궁 당하시는 음향 엔지니어, 방송 자막 엔지니어 이분들이 상급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정말 귀한 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일 하시는 분들 커피 하나 더 챙겨주시고 예, 문자 한 번 더 보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 모임에 대한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팀 모임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모든 팀들이 그래요. 우리 지금 숭실 찬양팀 또 제가 아는 한 거의 전국의 대부분의 찬양팀들이 팀 모임을 잘 못하고 있어요. 효과적인 팀 모임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저희는 그냥 예배 전에 1시간이나 1시간 반 전에 모여서 또는 한 주 전에 한 번 모여서 음악을 연습하는 게 주예요. 그런데 이 팀 모임에는 다양한 게 들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찬양과 경배. 우리가 찬양과 경배를 도구로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 팀 내에서 우리끼리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하나로 묶는 거죠. 성령 안에서. 또 하나는 성경 공부하는 시간도 필요한데 이 찬양에 대해서 특히 찬양에 대해서 성경적인 찬양, 성경적인 경배, 성경적인 예배 사역에 대해서 책들이 무수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북토크도 좀 하고 계속해서 좀 공부를 해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20년, 30년 해도 그냥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토론과 교제. 토론은 뭐냐면 사역에 대해서 그냥 인도자나 이런 어떤 핵심 리더들의 의견이 참 중요하죠. 잘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만 싱어팀에서는 어떤 괴로움을 느끼는지 4번 싱어팀은 어떤 어려움이니 엔지니어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런 뭐 원례회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1년에 한 번이라 그럴까요? 이런 사역의 문제에 대해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내 속마음 깊은 것까지 누구를 공격하는 식으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 정도의 성숙함은 기본적으로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난 드럼 치는데 이 드럼 솔직히 내 실력에 비해서 너무 좀 아닌 것 같다. 나 어디 가도 이런 드럼 안 친다. 좀 바꿔달라. 이런 요청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아니 저 3번 싱어는 30만 원짜리 마이크 주고 나는 왜 10만 원짜리 마이크 주냐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 쪽에서는 마이크 선정리는 엔지니어가 다 하기 힘들다. 싱어분들이 마이크랑 모니터까지는 좀 설치해 달라. 이런 사역적인 문제들을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골병 들어요. 괜히 서운하고 힘들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을 오늘도 십자가를 지면서 감당하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돌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실 찬양팀으로 모이면 이 개인적인 어떤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거 나누기가 쉽지 않고, 저도 카리스 찬양팀 한 달에 한 번 가끔 모이면 사실 팀원분들의 삶에 이 속안의 기도 제목 잘 몰라요. 근데 이거는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연습입니다. 이거 사실 저는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악 연습. 왜냐하면 음악 연습 하나 안 하나 예배 때 퀄리티는 대동소이해요. 음, 제가 그래도 조금 아주 조금 전문가적인 식견을 가지고 들으면 우리 찬양팀 안에 대부분의 찬양팀은 연습 전이나 후나 큰 차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거 신경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안 하면 또 연주자분들이 좀 불안해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저도 하긴 하는데요. 이거 별로 안 해도 됩니다. 또 하나 예배와 섬기는 대상분들을 향한 중보기도. 우리 팀은 기도가 너무 부족해요. 예. 그냥 이 음악만 할 줄 알지 팀 모임 시간에 중보기도는 전무하고 예배당 올라가기 5분 전에 10분 전에 모여서 3분 같이 기도하는 게 다인데 아닙니다. 사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예,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됐다고 말해야 되고 수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만으로도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이에요. 효과적인 팀 모임은 그냥 음악적인 완성도만 추구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 예배와 성경, 아카데믹한 성경 공부, 토론, 또 삶의 나눔, 또 음악 연습, 또 예배 대상을 위한 중보기도 다양한 요소들이 찬양 사역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